8개월 만에 회중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드릴 때는 몰랐는데 8개월 동안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실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감히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받들어 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도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으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크게 용서하셨건만 정작 우리는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많은 물질을 헛되이 소모했습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을 게을러 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함에 핑계가 많고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감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여 위로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거짓과 위선으로, 때로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달도 채 안 남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온전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이지만 이 또한 이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갈급함을 통해 더욱 믿음의 알국들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서원하고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 일에 게으르고 소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간구했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궁핍을 통해 풍족을 알게 하시고 갈급을 통해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셨고 불편을 통해 배려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는 위정자들을 주의 모든 사랑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바로 서는 강건한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 쌓여 주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을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목회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교회학교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강명보 형제의 특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도 충만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날이 부린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산이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로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다. 그런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처럼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 그럼 나 저 사람처럼 막 노래 좀 강명보처럼 잘하고 싶다. 유기영 지휘자님처럼 막 지휘를 잘하고 싶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할까?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정말 신앙생활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는 걸까요?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를까요? 왜 저 사람은 그토록 헌신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기적도 체험하면서 능력도 체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뭘까? 비법이 뭘까? 제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응답이 오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오르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체되는 동안 우리 믿음이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체되더라도 기도하라.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사법체계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장과 연결이 돼서 읽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장하고 절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3세기경에 우리가 읽는 우리로 하여금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한 거지 원래는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8장은 17장에 연결돼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알아야 오늘 18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인자가 나타날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재림할 때 그때가 오면 갑작스런 파멸이 오게 될 거다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고 부패가 있는 어떤 죽음과 부패 아주 섬뜩한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심판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련한 과부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비유의 요점과 핵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재판장은요 1세기에 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익숙해져 있어요. 자, 과부들과 재판장, 특별히 불의한 재판장들 이거는요 1세기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과부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너무나 흔했어요. 과부들이 재판을 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롭게 결과를 내놓지 않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당시의 최고 법정은 7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기 이제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나머지 7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7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까지 하면 71명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인데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바리새파와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두 개의 거대 양당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처럼. 근데 어쩔 때는 또 같이 합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건은 또 이 사람들이 합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불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음모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이 법정 자체가 불의와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밑에 대도시마다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작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의 그 교리와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그 정치력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압력이 그 재판에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라는 게 굉장히 가혹하고 성급한 결과를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가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재판관들은 굉장히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지역 행정관과 그리고 도시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재판관을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악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재판관들이. 도덕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던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수입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수입 중에 일부가 이 사람들의 봉급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의 재판관들을 세리와 똑같이 경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식 직함은 지역 판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강도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의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인이 임명했습니다. 이방인이고 불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정의를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재판장이 됐을까? 재판장이 된 이유는 정의를 사랑해서 재판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원했고 돈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해심도 없습니다. 순진한 면도 없어요. 악한 성품이 크게 돋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는 부패한 인격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의식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 이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대놓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온갖 종류의 해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왜 불의하냐? 재판장의 직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의 필요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소홀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치심을 못 느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뻔뻔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요, 품격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도 없어요. 아이, 과부가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걸 들어줄 만한 그런 동정심, 자연스러운 감정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비정한 사람. 어떤 간청을 해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의 이런 사악한 행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자는 지금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 그녀가 의지할 곳은 법의 판결을 통한 구제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 판결을 잘 해줘야 돼요. 누군가 그녀에게 사기 행위를 친 거예요. 이제 그녀는 빈궁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당시의 법정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법정의 일이라는 건 모두가 남자들의 소관이었습니다. 남자가 있는 경우는요, 여자가 나서서 뭐 이렇게 재판관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하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제부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사촌도 없었고 조카도 없었고 먼 남자 친척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단신의 몸으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법적으로 이걸 따져보고 타당하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동정심으로만으로도 이 여자를 위해서 일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과부를 특별히 배려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과부에 대해서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이 과부들의 송사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지금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특별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불의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절하게 자주 가서 요청하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모든 걸 뺏긴 게 분명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재판장이 처음에는 매우 냉담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거부를 해요. 동정심이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치 사람을 지금 벌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탄원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전환점이 있어요. 에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 재판장이 뉘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 송사가 정당한 거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끊임없이 자주 탄원을 하니까 어이없게도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독백이 나와요. 독백, 혼잣말.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먼 타국에 갑니다. 거기서 다 허락 낭비하고 다 까먹죠. 그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돼지 치고 그 돼지 자는 데 가서 자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이렇게 줄이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독백을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너 이제 청지기직 뺏을 거니까 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백이 나와요. 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 알았다. 이렇게 독백을 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재판관이 독백을 해요. 혼잣말을 해요. 그것이 18장 오늘 본문 4절에 5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니야. 계속 나를 괴롭힐 거 아니야.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자주 그 다음에 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늘 이 여자가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이 늘이라는 말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스스로가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여인이 끈질긴 인내로 계속 정의를 호소한 거예요. 이 냉혹한, 이 무정한 재판장을 항복시켰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해서 탄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를 위해 들어준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들어준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여자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의 요점을 명시하셨습니다. 자, 1절을 볼게요. 왜 이 비유를 만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요점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더욱 악해질 거예요. 이 악한 불의한 재판장처럼 성경이 누가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는 것처럼 멸망으로 치닫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신자들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쳤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죠.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충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할 거냐?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끈질긴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정은 시간이 길고 짧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한 찰나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또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굉장히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과부가 자기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를 호소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호소했겠어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제가 재판하는 권사님 때문에 1년을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뭐 별것도 아닌 재판인데요. 1년을 끌어요. 근데 이분이 1년을 재판을 하면서 머리가 다 휘어지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요 1년이 아니라 100년 산 것 같아요. 이 과부가 말이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시간이 짧았을까요? 아마 영원처럼 느꼈을 거예요. 영원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계속 재림이 지체되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늙어 100세가 됐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의한 이 재판관을 보십시오. 끈질긴 탄원을 하니까 끈질기게 이 여자가 정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니까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체할까요? 그 지체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덧붙이고 있어요. 왜 지체하냐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 재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보세요. 18장 오늘 8절을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게 재림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고 말까? 이 비유의 요점은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호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호소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재림을 고대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할 때 믿음을 보려면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고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깊은 자기 성찰을 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준비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거리가 멀겠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신자는 어떨까요? 인자가 딱 왔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마라나타.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보겠느냐 이거예요. 참신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희망은 더욱더 불타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참되고 여전히 순수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거 분명히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굳세게 내 마음에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줄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간구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끊임없이 이것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요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겠지만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어제도 기대했고 오늘도 기대했고 오늘 안 오시면 내일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돈을 어디다 쓸지 돈 씀씀이도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도덕관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스스로 목격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 길을 닦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주님을 기다렸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일도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겠지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의 정욕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롭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가라. 암세포는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 가라. 피부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안과적인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디스크를 치료해 주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해 주옵소서. 몸에서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어떤 병이든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이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 하고서 보혈의 찢어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주의 피 11월 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및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교회는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녹화 예배는 기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자분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사사기, 룻기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강의가 되실 겁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목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온라인 예배 참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11월 7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장현기 안수 집사님의 비타 음료와 귤, 그리고 이미경 집사님의 식혜와 떡으로 먼저 줄임배를 채우고 시작한 교회 대청소는 그간 한 해 동안 묵은 때를 말끔히 닦으며 깨끗한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교회 대청소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방역 작업과 함께 더욱더 신경을 써서 깨끗하고 청결한 성전을 위해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전 안과 밖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훗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성회복과 2020년 고입, 대입, 수능 자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3의 전유신, 홍하연 학생, 고3 수능에는 김예주, 서사랑, 서소망, 이성경 학생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앞길과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능 합격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한 것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매를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평화로움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는 비 한 방울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연탄 한 장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걷는 이에게는 천원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시다가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성애 집사님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잡수시면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생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